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미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미약한 사람을 말하겠죠. 인간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열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 인격이 좋다고 생각되는 자, 인격이 조금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갖지 못한 사람, 힘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갖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미약한 사람이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연중에 업신여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정도로 그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잃었던 건강을 찾는다거나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와서 제 길을 찾고 제 몫을 감당한다든가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비유인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원래 잘하던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떨 때는 감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잃었다가 찾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다수가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답니까? 소외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렇게 소외된 한 영혼, 작은 자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소외된 한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뻐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 부담 주는 사람, 영혼이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작은 자요, 미약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미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어야 섬기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자,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관하여 권고하라. 예, 만약에 죄를 범했다. 여기서 죄는 이제 명백한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명백한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명확해요. 그런데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네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죄를 권고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들으면 문제가 없지만 안 들으면 두 번째 방법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혼자서 안 되면 두세 명이 믿을 만한 사람 두세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17절에 그 말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누군가에게 죄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것을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죄일 경우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해석의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단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과 단절된 세상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과 세리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게 만약에 유대교적인 관점이면은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낸 사람도 그 부모들이 출교될까봐 저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우린 모릅니다. 날 때부터 저랬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유대교의 출교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 기자가 마태, 바로 전직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방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그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뜻은 단순히 출교하라, 단절시켜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켜야 될 잃어버린 양으로 보아라 라고 보는 것이 앞에 있는 비유와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상종 못할 자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으로 보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제거,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신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예, 두 사람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공동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심지어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작더라도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만 공동체를 이뤘을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약한 자, 잃어버린 자, 오늘 범죄하여서 마치 두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한 사람 얘기도 안 듣고 공동체 얘기도 안 들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될 만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다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혜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믿고 우리 작은 손이지만 함께 모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다혜가 회복이 되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심령이 약하여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그런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